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반석이요,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데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을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27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 같이 떼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안 보이고 왜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보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8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피하던 중에 지은 비탄시입니다. 다른 대적도 아닌 자신이 낳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황혼의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무언가 해결이 안 돼 주님을 갈급히 찾았던 어린 시절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경험을 토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다윗은 시간이 흘러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나이를 먹어도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과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고 계시며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느 한 광고에서 자녀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새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친구분에게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에 어머니를 부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식은 어머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아가던 중에 치매에 걸리셔서 그런지 자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대답해 드리다가 한 번은 짜증이 나서 어린애도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어머니는 전과 같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알아들으셨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네 라고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중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박물관에서 어머니와 내가 신나게 웃으며 여러 가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도 열심히 성심껏 대답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적에 내가 질문했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알려주시는 어머님을 보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물어보시는 것을 귀찮아했던, 화냈던 그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렸을 적에 정말 작은 것 하나 주님께 여쭙고 또 물어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가니 더 이상 주님께 세세한 것 하나 묻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은 아닌지, 필요하면 영상을 찾아보거나 신앙사적을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여러 성경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여쭈어보는 행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쌓는 지식은 메마른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은 깊은 교제 가운데서 채워나가는 지식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집니다. 언제 주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현재 나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갈급한 것이 없어,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3절, 5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겉으로는 화평하고자 했던 이들이 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는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악한 자들의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요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힘이시고 방패라 표현합니다. 내 힘은 히브리어로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는 외적인 힘이 아닌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다윗이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낙심치 않으면 그가 외적인 능력이 뛰어나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 내적인 신앙이 나를 낙심치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방패가 가진 특성인 적의 공격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힘과 내 방패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끄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낙심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반란이 일어나 자신의 목숨이 쫓기는 와중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그 반란의 주동자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쉽게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젊었을 적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현실의 쾌락적 기쁨과는 다릅니다. 쾌락적 기쁨은 잠깐으로 끝나지만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잠재적 확신 가운데 나타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되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8절에 힘이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되어 나오는데 그 힘이 수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기름 부은 왕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경험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9절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군요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은 어느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에게가 마침내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그가 왕이라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던 것을 보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만이 중심되는 그 삶이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다윗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깊은 만족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인생보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만족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